아파트 값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사는 어떤 분에게 들으니까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도 작은 게 10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값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압구정동, 이제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는 한 19평짜리의 아파트인데 29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제가 도대체 이게 진짜냐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아파트가 살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실내에서 웬만한 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주방도 다 실내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본체와 아래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큰 방 있고 부엌 있고 마루 있고 건너방 있고, 아래체는 이제 아랫방 있고 그리고 외양간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뒤에 쪽에 있고 마당에 이제 수도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밥을 하려 그래도 뭐 이렇게 부엌으로 가기 위해서 신발 벗고 나와서 부엌 가서 밥하고 나르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씻으려면 마당에서 이렇게 씻어야 되니까 그래도 여름은 좀 나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수를 하기가 너무 싫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 자체가 싫고 세수를 해도 이게 깨끗하게 씻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세수를 하죠. 그럼 이제 맨날 혼나는 겁니다. 목 좀 씻거라. 목 씻다가 죽은 귀신이 있냐? 그러고 막 혼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렇게 밤에 화장실 가면 그렇게 춥지 않습니까? 과자 앉아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고, 여름이 되면 모기한테 시달리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모든 이렇게 뭐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볼일 보는 거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온갖 편의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아도 웬만한큼 다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편의 시설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있죠. 그리고 학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가도 있습니다.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어릴 때는 굳이 안 나가도 돼요. 애들 어린이집을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보내면 거기서 애들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학원도 거기 보내고 그리고 상가에서 필요한 거 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편리성 때문에 아파트가 인기가 있고 비싸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편리성만으로 가격이 높은 건 아닙니다. 아파트는 그 사람의 존재를 돋보이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파트를 사시면 무엇을 제일 고려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테리어 구조,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아파트의 브랜드랍니다. 브랜드가 좋으면, 그죠? 뭐 그러죠? 유명한 브랜드의 아파트면 그게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타워 팰리스 뭐 이러면요, 구조를 보지도 않고 산다는 거죠. 이 이름 있는 아파트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 또 사회적인 지위를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지위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따라서 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상처받지 말고 들으십시오. 무주택자들은 수두라, 이게 노비 계급이랍니다. 그리고 9억 이하 아파트, 9억 이하의 아파트는 바샤, 서민 계급. 그리고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는 크샤트리아, 귀족 계급. 그리고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 사제 계급은요, 15억 초과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사제 계급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계급이십니까? 서로 물어보기 민망하지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트에 뭐 이렇게 가격이나 브랜드 따라서 사람이 막 신분이 돋보이는 것 같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외국의 어떤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구조를 보고 이런 주택 정책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했대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살기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는
우리의 삶의 편리성을 가져와요. 그리고 또 부는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좋아하죠. 부를 가지고 싶어하고 부를 쌓고 싶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이 자신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부를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를 사랑하면 신자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부를 사랑하지 않는, 부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징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 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는 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부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게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밥 한 그릇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탐심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부를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부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 이걸 가지고 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를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도 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부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도 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웃을 섬기는데도 부가 필요하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교회에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서 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쳐서는 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 맞지요, 그죠? 우리가 뭐 꽃을 보고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영광, 신성,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꽃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 꽃을 보면서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기러기는 그 V자로 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계속 가지 않고 위치를 바꾸잖아요. 이게 제일 앞쪽이 힘드니까 뒤로 빠지면 다른 기러기 앞으로 가고, 제가 이걸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기러기 떼가 착 지나가는데 송두를 바꾸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다. 저런 미물에게도 저런 지혜를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걸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부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부를 사랑한다, 이거는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금하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가 하나님이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추구될 때, 그때 이것을 부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데 쓰고 이런 목적으로 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욕망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불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게 불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을 가지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을 가지면 그 불로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을 추구하면 그게 불을 사랑하는 겁니다. 불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싶고 신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을 때 그게 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100평짜리 아파트를 추구한다.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 거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만약에 나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래서 성도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100평짜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역 예배를 집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이 좁으면 안 되니까 나는 100평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100평을 추구하는 거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100평짜리를 살고 싶은 이유가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뭐 집에 식구는 3명밖에 없는데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과시하고 싶어서 혹은 그것을 쾌락의 장소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게 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평짜리를 추구하면 그건 불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부는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부를 사랑하는 게 문제지 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깨끗한 부자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깨끗한 부자가 있냐? 불을 추구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부자가 있죠. 부하다고 해서 다 비성경적인 거 아니거든요. 왜 불을 가지느냐가 문제지 그 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들 중에 운동화가 몇 천만 원짜리 비싼 건 1억짜리도 있거든요. 마라톤 선수가 몇 천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록을 위해서 필요해서 신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이 몇 천만 원짜리를 신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추구하느냐의 문제가 동기가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나의 쾌락을 채우고 싶어 불을 추구한다. 그게 불을 사랑하는 겁니다. 불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징이 있어요. 그 10가지의 표징 거기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육체의 번영과 쾌락에 대한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누리는 기쁨보다 돈을 벌 때 누리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불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아파트 당첨자의 이름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게 기쁜 겁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내가 브랜드 있는 아파트의 입주민이라는 사실이 더 기쁜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에 대한 기쁨보다 이 땅에서의 번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이룰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정이 없던 목돈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정이 없던 목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것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좀 쓰고 싶다.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못 도왔는데 돕고 싶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불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돈으로 가지고 자기가 평소 즐기지 못했던 것들, 평소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것들로 자기 욕망만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불을 우리가 생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 이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데 사용하는 도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해 가지고 그 물질이 자기의 존재를 과시해 주는, 돋보이게 해주는 어떤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해버리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부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차는요, 교통수단 아닙니까? 차는 편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굳이 뭐 이렇게 아파트 한 채의 차를 굳이 사가지고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미세먼지 때문에 좋지도 않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사서 그런 걸로 과시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뭐 여러분이 명품을 사시는 것을 무조건 정죄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명품이 필요해서 산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명품을 가져야지 마치 자신이 그래도 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존재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서 이런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으면 이미 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브랜드 옷 아니면 못 입으시는 분들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시장에서 가서 옷 사서 입으면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백화점 가가지고 브랜드 옷을 사야지만 그래야 자기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좀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옮겨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물건을 필요로 쓰는 사람들이지 그 물건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물질이 도구 이상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면 그러면 부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불신하면서 이 땅에 있는 부를 몹시 갈망하는 겁니다. 신자가 정말 갈망할 것은요, 장차 주어질 영광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부활, 우리가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다가올 세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아야 돼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이 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래에 있을 다가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이건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부는 몹시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게 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논산훈련소 간 적이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논산훈련소 세례식에 딱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세례받는, 그때 군인들이 한 몇백 명이 됐습니다. 몇백 명의 세례받는 군인들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세례가 어떤 건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몇백 명의 세례받는 아이들이 그 얘기하는 동안 계속 잤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과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세례를 받고 나면 받는 선물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받고 나면 여러분에게 폰크렌징이 주어집니다. 아멘 박수. 여러분에게 콜라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초코바가 주어집니다. 와! 제가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세례로 말미암아 장래에 주어질 영광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하고 불신하는데 고작 초코바, 콜라, 여기에 대해서는 열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래에 주어질 영광이 갈망의 대상이에요. 이 땅의 것들보다 앞으로 주어질 보이지 않는 그 복들이 더 좋다라고 믿는 게 신자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부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세상의 것들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서 세상의 것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밤낮 생각하는 게 주식밖에 없어요. 주식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값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천국도 생각할 여력이 없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세상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루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10가지 법칙, 번영하는 세상에서 부해지는 7가지의 법칙,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쫑긋한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에 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산성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죠.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될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신자죠. 그런데 자꾸 부를 의지하면서 부의 위를 얻고 내가 그래도 이건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거기에 자꾸 소망을 두고 이러면 우리가 부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영혼은 비참해져도 세상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건 이미 부를 사랑하는 거죠. 돈을 번다고 주일날 교회를 못 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죠. 그런데 장사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영혼이 아주 궁핍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도 부는 얻으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건 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인데, 그런데 대기업에서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연봉 많이 받고, 그러면 부모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안심을 해야 됩니까? 이건 걱정거리 아닙니까? 아니 영혼이 그렇게 죽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건 걱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만 안 다니지 다 괜찮아요. 교회만 안 다니지 그래도 우리 애들 잘 살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미 부의 너무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물질을 아끼기 위해서 형제를 돕지 않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 같은 사람이에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형제가 굶주려 있는데도 형제를 돕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부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열 번째로, 부를 얻기 위해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정당하게 얻지 않는 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이 무익합니다. 우리가 재물만 얻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 않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못 줘요. 오히려 해를 주게 되죠. 무엇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냐면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그것은 죽을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오히려 재물의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행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를 사랑하게 되면 불법한 일을 행하더라도 재물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다 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더 탐욕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를 달란트로 주십니다.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보다 교회에 부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훨씬 또 유익을 얻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빈 무덤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이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달란트로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대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가 달란트로 주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보다 더 부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데 제가 말한 이 10가지의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세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를 사랑하게 되면 이건 큰 해악을 가지고 옵니다. 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려요.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맞먹는 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존재는 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를 사랑해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부를 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부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려요.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요. 우리가 부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영광,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규제를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부를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은 믿음의 부족에서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믿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온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부를 쌓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면, 그걸 믿어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서 부를 목적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부를 추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알려고 하고 그것들을 되새기고 그런 말씀들을 들으려고 해야지, 그래야지 믿음으로 이 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방문이나 가게에 이렇게 써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천국이든 지옥에 있어야 한다. 아니면 지금이 나의 끝이 없는 생명이 달려있는 때다. 이런 걸 써붙여 놓으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다. 이걸 자꾸 되새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만약 지금 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가난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부유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부를 추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부가 얼마나 짧은 시간만 우리를 즐겁게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부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죽으면 부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아닙니까? 잠시 여행 가다가 여관에 들른 것과 같아요. 여관에 들러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떠날 때 여관의 것 챙겨갑니까? 물론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는 거 다 두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이 땅 사던 거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만 잠시 이 부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가 지금 5, 60년도 눈 깜짝할 사이 지난 것 같은데 20, 30년은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냐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누릴 부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쏟아붓는다고요. 아파트 한 채가 30억인데 이거 벌려 그러면 얼마나 노력해야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30억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이걸 벌지도 못하고 죽으면 너무 불쌍한 거고, 벌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30억 아파트, 거기에서 몇 년 살겠습니까? 그 몇 년 사는 고낙을 즐기겠다고 그 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이 짧은 인생을 거기에다 쏟아부어요? 이건 좀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건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가 잠시만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부를 사랑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부의 전능성만 생각하지 말고 부의 무능력함도 생각하십시오.
돈이 있으면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어떤 이렇게 화산지대를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산지대에 걸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당나귀 타고 갈 수 있더군요. 당나귀 타고 올라가니까 되게 편하더군요. 돈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가진 전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돈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중에 돈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화해거든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십니까? 그 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코 화해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평안이 주어집니까? 평안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평안을 누리는데 어떻게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옵니까?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의롭게 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의롭게 살 때요. 의롭게 살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은 무능력해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데 있어서 돈은 무능력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돈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요. 네 번째는 부가 사람이 구원받기를 더 어렵게 하고요. 부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대가가 있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부모 버려라, 처자 버려라, 자 그리고 재산도 버리고 목숨까지 다 버려라. 다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보다 내 재산이 더 좋다. 이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그 사람의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대기업 아들이 그 기업체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버리라 그래도 버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이 주를 따를 수 있는데, 그런데 잔뜩 쌓아두고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버리고 주를 따릅니까?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것도 버리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부를 쌓아둔 사람이 그걸 버리고 주를 따라요?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되면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기업의 재벌이 아닌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감사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오늘 한번 감사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은 걸 감사하십시오. 안 그랬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웠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을지를 생각하십시오. 재산이 많으면요,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섰는지를 셈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정죄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정말 돈이 넘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외국에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몇 년을 겨뤄야 되죠. 모으고 그러면 시간 봐가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나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도 여러분, 돈이 많아서 넘치도록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토요일 날 어디가 좋습니까? 세부 맞나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룻밤 즐기고 월요일 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일 날 꼬박꼬박 예배를 참여하는 게 쉬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넘치도록 즐길 수 있는 게 있고 풍부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 부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제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되고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재건축 한번 하면 뭐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산을 벌두거든요. 대장동 그런데 그죠? 그러면 거기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굴겠습니까? 거짓말 한번 안 하죠? 불법도 한번 안 저지르죠? 노비도 한번 안 하죠? 아니요, 그 돈 벌겠다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벌어 모아가지고 잔뜩 쌓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하고자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정죄를 가져오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셔야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거처가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진 재산은 뭐 있었습니까? 옷 한 벌이 다였습니다. 통으로 짠 옷 한 벌 다였어요. 그것도 죽기 전에 빼앗기십니다. 로마 군인들에 빼앗겨셔서 벌거벗고 달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손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보다 많잖아요. 우리는 거처도 있고 여벌옷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족하고 살아야 되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주님이 아무것도 없이 사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토록 부유하게 풍부하게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고 살아야 되죠. 어떻게 자꾸 욕심을 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사셨다고 해서 그분이 가난하셨습니까? 빈손으로 사신 분인데도 예수님만큼 부유하셨던 분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풍요롭게 누리신 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풍요로움을 누리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부에 대한 사랑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경건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 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꺾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말씀을 보셔야 되면서 부에 대한 사랑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시면 그때부터 이미 진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불쌍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저 영광을 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이 불쌍해야 되는데 세상이 부러워지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겁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실 때 그때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내요. 다른 형제를 돕는 일을 하게 되면 부에 대한 사랑이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자꾸 생길 때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한 마음들을 지켜가셔야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고 사는 게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경건에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복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의 신자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지경을 얘기할 때요, 구약의 신자보다 더 풍성한 지경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성도들이 재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얘기하면요,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 이게 구약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신약의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족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약의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경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은혜를 구하셔서 부를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로 즐거워하면서 부를 도구로 수단으로 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것으로 자족하고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